제가 신문을 통해서 우리 유창호 목사님 선한 이웃교회 이토비코 그 지역에 시작하셨다는 기사는 제가 봤는데, 이렇게 오늘 방문해서 같이 또 축하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안에 이제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그 제목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말씀에 충분한 은혜가 저희들과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목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예요. 같이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임하소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특별히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뭐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1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한 3년 반까지 우리가 생각하는데, 공생애라고 하는 기간을 사실 때 특별히 그분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셨는지,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뭘 위해서 사셨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이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우리 일상의 삶과 관련된 또 뒷부분에 주기도문 내용이 있지만, 이 앞부분의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실 때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그 가치가, 그 삶의 지향점이 거기 담겨져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주어진 제한된 인생의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시기 위해서 충성되이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잘해요, 그죠?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이게 따로따로가 돼버렸어요. 원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 받는 건데,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죄 용서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축소돼 버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별개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하고 제자로 사는 게 같은 건데 다 구별되게 지금 다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나면은 뭐 한참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 훈련이라는 걸 따로 받으면서 그 믿음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게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선한 이웃교회 1주년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향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위해서 선한 이웃교회가 앞으로 1년간 또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하신 내용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내 가정과 일터 속에,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이 캐나다 속에, 이 세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세 가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비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가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도 같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 우리 중심으로 이제 항상 사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목적, 그 미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보내심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목적, 사명,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갈망, 소원,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동반자로, 동역자로 이 땅에 보내셨던 거거든요. 우리는 2025년 20세기에 마지막에 보냄받아서 2025년을 한국 사람인데 북미 땅 광역 토론토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보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션 그럼 어떻게 이해합니까? 미션 그러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먼 나라에 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또 복음 전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짓는 거, 교회 개척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선교죠, 그게. 선교인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교회 안에 있냐면 그런 것만 선교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영역들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축소된 선교에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은 1등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 그리고 후방에서 그냥 헌금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좀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오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선교에 대한 오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오해, 이원론적인 오해를 갖다 보니까 어떤 것은 선교고 어떤 것은 선교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선교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헌금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일밖에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이해가 교회 안에 팽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는 거죠. 선교를 오해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뭐지? 거기에 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온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각 시대 속에 보내시고 또 구청의 현장 가운데 초대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고 할 거야, I will이라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이 관점을 보십시오. 우리한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주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의 주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뻐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 I will, 하나님의 I will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웅지, 목적, 그것을 이뤄가시고 펼쳐가신 얘기가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선교는 여러분, 창조세계 전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세계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그 목적, 그 뜻이, 갈망이 펼쳐지고 이루어져가는 전체를 전부 다 우리가 선교.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의 동반자,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선교는 저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하나님의 사명을, 미션을 이뤄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거를 모르면요, 종교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참 믿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오전 오후에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요, 거기 안에 정말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에 붙들려서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물음표입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지금 우리 여기 6명이네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6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그 선교의 부르심, 목적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얻고 도시를 얻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모임이 숫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렸느냐, 안 붙들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뜻과 목적에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걸 하시려고 하시고 이걸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바로 내 존재의 이유고 내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야. 여러분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미션이 여러분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심장이 뛸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소원이 처음으로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 앞부분에 다 이게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천지 창조 하시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섯째 날의 뒷부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신성한 어전회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26절에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거든요. 이 1장 26절 창세기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I will,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도가 창세기 1장 20절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이거 해석이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은 다 각기 그 종류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죠? 물고기나 새나 각기 그 종류를 따라 만들었는데 왜 우리 사람은 각기 그 종류를 따라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려고 지금 디자인하고 계실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도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좀 오해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그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 이 신학적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작정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도 물론 다 그 의도와 갈망이 깔려져 있지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금 창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반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그들로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have dominion.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God's kingdom, God's king's dominion, kingdom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전체를 갖고 계신 그분의 갈망, 목적,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그대로 재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비전으로 삼으시고 갈망으로 갖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창조의 정점으로 우리 인간을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단수와 복수 같이 나옵니다. 27절에. 이 의미가 아주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거기 묘사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된 피조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뭐냐? 복을 주시며 라고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표현을 하면 더 우리가 이미지가 더 오는데요,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으셨대요. 하나님이 광대하고 크신 분인데, 이제 무한하신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무릎을 꿇으셨대요. 그분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의 키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에게, 우리 귀에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Be fruitful, multiply, fill the earth, 생육해라, 번성해라, 온 땅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 형상으로, 그죠?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우주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 이 복주신 행동이 계속 인간 세계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는 멀티플리케이션의 방식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 방면으로 발전해서 막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 계시가.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하시고 소원하시고 그 비전, 그 목적,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 가슴 뛰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돼 간다는 거죠.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해야 되는 거죠. 27절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2025년 이 북미 땅 캐나다에 와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이런 곳에 와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언어도 다르지만 생김새, 역사 경험, MBTI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도시에 지금 불러 모으셔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다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무한한 다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20절에 담긴 하나님 디자인에 왜 그 다양성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많은 게 다르지만 그 다름을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고 함께 사랑하고 주의 뜻을 섬기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킹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토론토가 그런 기회의 땅입니다.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다름이 함께 만날 때 거기 안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바벨 컴플렉스에 붙들려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동질 집단, 그죠? 언어가 같고 문화 같은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르게 하시는 거죠. 다르게. 그 다름이 서로 불편하고 서로 힘든데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아의 죽음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도 경험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해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 컴플렉스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갈망을 포기하지 않죠.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그분의 의도와 갈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언어를 달리게 해서 흩어 놓으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바벨탑의 그 멘탈리티 안에 붙들려 있는 거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다름을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거기 안에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하나님이 이 비전의 성취의 방법도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열심히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목적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실 방법도 성경 안에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합니다. 해왔던 방법대로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미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창세기 1장 26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 다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앞에 붙는 그 접두어가 뭐냐면요, 배라고 하는, in이라고 하는 또는 key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거든요. 영어로 번역할 땐 in, after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n God's image, in after God's imag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전체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 1장이나 고린도서 4장이나 히브리서 1장이나 신약성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타남,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in하고 after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in Christ, after Christ가 되는 거예요. 그죠? in Christ,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과 갈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After Christ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제가 없이는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살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모든 원수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는 죽으심 안에서 다 끝내어졌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 증거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정복당하고 끝내어졌다는 그 증거가 죽음 다음에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로 하나님이 입증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우리가 많이, 부활도 많이 강조 안 하죠. 사실은 죽음을 많이 강조하시죠. 우리 전통 가운데 다 중요하죠. 죽음과 부활.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에 대한, 예수님의 삶에 대한 강조점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냥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로 크리스찬 라이프가 축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잖아요. After Christ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제한 없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걸 분리해놨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 따르는 것을.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따르지 않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방법과 전통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스도 한 분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날 이 땅에 이루시는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공생애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3년 반 공생애를 사실 때 그분 마음속에 초점이 어디 있었냐면요,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인생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분의 초점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똑같은 킹덤 라이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기도와 이 삶을 살아낼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올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미들을 남기는데 예수님은 초점을 뒀어요. 3명, 코아 그룹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계속 같이 지내면서
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열방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부르라고 그들에게 위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사도, 70인 제자들, 120문도, 500명 부활에 참여했던, 부활을 봤던 수많은 군중사역,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요, 남기는 데 있었어요. 제자를 남기는 데. 그 제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불리죠. 제자라는 표현이 성경이 더 많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제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더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성경에 크리스찬은 3번밖에 안 나와요. 단어가. 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방법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으로 얻었으면요, 그 생명을 살아야 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사는 것과 연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 믿음으로 이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만져지지 않는 거죠. 예. 우리 손에 만질 정도로 이 생명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제자 훈련 그럼 다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매절을 하는 게 이게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감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과 함께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분량만큼 성장하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머문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경험해왔던 거기 안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지는 한 챕터가 있죠. 그 17장에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시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 17장의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맡기신 일, 그것을 내가 다 완수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그리스도로서 완성하셨다는 말씀이 포함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 진리인데 한편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패턴, 하나님 나라의 삶의 패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분이 완성해 놓은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패턴이 완성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진리에 놓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것을요, 처음에 교회가 따라했고요, 사도들이 따라했고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따라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나타나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한 삶의 패턴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러분 저걸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고 계세요? 내가 안 보여서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는 안 보여서. 그래서 이 그림이 모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는 그 출발점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러잖아요. 출발점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출발점은, 파운데이션은 뭐냐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여기에 지금 많이 집중하는데, 은혜 받는 자에 집중하는데,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은혜를 제대로 충분히 못 경험하는 거죠. 못 경험하니까 이 은혜가 충분하면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자들을 가는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가는 삶이 지금 교회 안에 턱없이 부족한 거죠. 왜요? 은혜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은혜 왜 실패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신생아 미숙아가 돼 있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걸로만, 이유식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밀크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자양분을 얻는지,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 교회 와서 소비자로 설교를 듣는 곳에 다 치우쳐져 있어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고기만 계속 먹여주는 거죠. 먹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다 알죠. 아는데 세상에 나가서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자기 언어로, 자기가 이해한 말로 말해보는 경험을 가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설교만 계속 들어왔지, 무슨 프로그램 훈련하고 이건 많이 해왔지만, 자기가 깨닫고 이해한 말로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복음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 도대체 뭘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나가선 더 못하는 거죠. 계속 듣기만 하니까, 말하는 연습을 안 해보니까 교회에서. 저는 그래서 파격적이게 모르지만, 유창 목사님 이런 작은 교회에서 소수가 몇을 때 한 분 한 분 다 설교자로 세우셔야 돼요. 훈련시켜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설교를 해봐야 돼요. 큰 교회 시스템이 있는 교회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교회는 그게 되거든요. 왜 한 분만 계속 말씀 연구하고 묵상해서 한 분만 설교해요? 돌아가면 사모님도 하고 다 해야지. 우리 아드님도 하고 다 해야지. 왜냐면요, 그게 설교자의 복이 그거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의 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유익을 얻는 사람이 설교자거든요. 설교자는 말해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보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설교자를 붙들어주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평생에 그 경험을 못해요. 그냥 설교 소비자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은혜 안에서 더 강건하게 자라게 됩니다. 오늘 이게 지금 엄청난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말하고 다른 사람 다 듣기만 하는, 이 불균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교회 안에서 얘기해 본 경험들이 쌓여야지 나가서도 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 모일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도대체 우리 중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자꾸 자기가 깨닫고 이해한 말로 얘기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냥 전통에 매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 일당 1000이 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이 시간과 장소로 주일 이 회중 모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출발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반의 뚜렷한 특징이 뭡니까? 그 은혜에 기반해서 타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 일 가운데 삶을 들이셨어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현할 때. 그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자기 노력 하나 가지고 그냥 소비자가 돼서 그냥 받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인생의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이게 측량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은혜 안에서 충분히 강건해지고 있느냐. 강건해지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가는 삶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있느냐. 내가 잃어버린 열방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 일터 가운데, 이웃 가운데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느냐. 뭐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없으면은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북미의 성도들의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이 고 안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저 제일 처음부터 복음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제일 먼저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이. 이것도 우리가 또 교정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으로 막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앞서는데 전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셨던 건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인게이지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만져주시는 일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나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이웃 되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블레싱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연결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나눌 수 있는 준비가,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간증. 내가 전에 이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짧은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받는 사람에게 내 삶을 바꿔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깨닫는 명징한 언어로 나눌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스펠을 나누는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지금 심어 놓으신 거거든요. 반드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이, 하나님이 작업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전도거든요. 찾아내려면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긴지 아닌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전도는 성경에 말하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막 씨름하고 막 논쟁하고 막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는 그냥 하나님이 예비한 평화의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 우리가 비는 축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합당한 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아내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잘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줄 수, 도울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킹덤 라이프를 사셨던 패턴이거든요. 은혜에 기반해서 잃어버린 자에게 가시고 복음을 나누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제자로 세워가시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고 소년 단계, 청소년 단계가 청년이 되잖아요. 청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자연적으로는 이건 한 20년 걸릴지 모르지만, 15년, 20년 걸릴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6개월 만에 됩니다. 그게 영적 청년이 되는 거는 6개월이면 됩니다. 6개월이면 성경 전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만 알면 되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만 알면은요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가정으로
패밀리로 묶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처치 플랜팅이죠. 처치 플랜팅.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당 안에 목회자가 설교하는 구조 중심의 교회만 생각하니까 킹덤 라이프를 살아내는 무브먼트가 도시 안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나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서 주님이 제일 처음 말한 성경에 나온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계시 가운데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라고 하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작은 교회가 아니고 이 우주 안에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예수를 마음에 주로 모시는 자들의 한 몸을 이루는 우주적인 교회, 사도신경이 우리 고백한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사도적 교회, 그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그 교회에 대한 두세 사람을 넘어서는 어떤 사회적 실체로서 교회를 얘기하는 게 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니까 교회는요, 출발점은 나 한 사람의 교회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우주적으로. 그런데 현실, 각 시대 가운데는 뭐예요? 우리가 멤버십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지역 교회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세 번째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것도 약하고요. 나 한 사람이 교회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도 없어요, 다. 교회 개척자, 신학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만 교회 개척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노,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주님이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교회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컨셉이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에게 내가 했던 이 일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라 위임하시고 떠나시잖아요. 그죠? 이 패턴이 처음 사도들과 처음 교회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은혜에 기반해서 잃어버린 자를 계속 갑니다.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 반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제자 공동체, 그 도시 가운데 교회로 역할하도록 세웁니다. 거기에 엘더를 세우면서 리더십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곳으로 또 갑니다. 이 패턴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 방법으로서의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하는 그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수 있는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사람이 살아야 될 킹덤 라이프의 그 패턴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선명한 그림이 교회 안에 지금 없는 거죠. 심플한데도 계속 이 은혜 부분에 몰입돼서 은혜를 충분히 못 누리면서 가는 사람도 안 나오면서 여기에 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킹덤 라이프의 패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요, 각 단계마다 내가 스스로 이 단계에서 은혜면 은혜의 단계에서 내가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내가 마스터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얻게 되는지, 묵상이죠, 묵상. 여러분이 마스터하는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붙여준 한 사람을 도제식으로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 계속 은혜에 기반해서 갈 수 있지?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무릎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떼어놓고 내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 방법들을 여러분 스스로 마스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복음의 마음을 열도록 간증을 나누는지, 간증을 받아들인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복음을 포함해서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있는지 연습하고 훈련해서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래야 딴 사람을 또 전수시킬 수 있죠. 그래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자를 남길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계속 우리 박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 유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 우리 아드님, 이런 훈련들을 저희 CMCA라는 선교단체에서는 종족교회 개척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미전도 종족, 아직 교회가 없는 종족들,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들을 훈련해서 가정이든 하여튼 이런 빌딩 안에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모임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요. 또 그런 종족교회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언어가 배려가 있지만 영어로 하고 통역도 하고 모국어로도 하면서 통역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서로의 사역을 업데이트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도시 안에 교회 개척운동을 지금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하고도 그런 교회 개척운동 쪽에 거기 쪽에 동역자가 돼서 함께 또 섬기고, 또 그렇게 교회가 정말 주일날 모이는 교회도 커지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지금 목사님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큰 전략적인 그림 속에서 그것들을 교회로 새롭게 이해하면서 교회의 지경을 좀 여기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삶이셨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고 삶이었어요. 오늘 선한 이웃교회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것이 선한 이웃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가 선한 이웃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